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공격받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의 자격, 바울이 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한도 아닌 바울이 왜 예수의 사도이냐, 예수의 제자도 아닌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섭을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참 비정한 게요, 처음에 교회 세울 땐 좋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이런 말씀을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서로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뭔가 좀 달라지는데 이제 와서 바울이 뭔데라고 자격을 시비를 거는 게 참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어찌된 게. 그런데요, 이 바울이 그러면서 자신을 그런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그런데 직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라고 지금 변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 바울의 직분을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이렇게 대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이 바울의 심경과 같다는 말입니다. 4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바울이 낙심한다고요. 그런데 앞선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3절에 내가 심령이 편치 못하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하여서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릴 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답답하고 다 안 아프고 다 평안한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나이 들면서 교회 다니면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날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단하고 살면 살수록 죽을 일만 쌓아가는 것처럼 참 아이러니한 게 없단 말입니다. 누가 들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알면 참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한숨 지을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답답한 일이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낙심한 삶이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괜히 속상이고 저것 때문에 계속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근심하고 어제도 나는 이 세상 황제처럼 당당하고 싸움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고 나는 오늘도 고통당하고 나는 오늘도 환난을 당한다라고 인정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어쩌면 연약함이 더 있지만 그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미리 살펴보면 7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심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7장 6장 죄송합니다. 7장이라고 했군요. 6장입니다.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부유할 수 있다. 근심한다. 인정하자. 그러나 그 근심 중에서 기뻐한다. 왜요? 그것이 7장 9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근심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10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근심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의 이 현격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근심해도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걱정이 많냐고, 왜 못 믿냐고요? 천만에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냥 근심하다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 용이라도 써볼 텐데,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고 그것을 믿는 바람에 언제쯤 이루어질까, 언제쯤 도와줄까 하는 기다림 때문에 더 조바심 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매달려서 하게 되는 근심이요, 근심의 출발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시작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의 근심으로 발전됐을 때 1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오늘도 다르게 설레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때문에 우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주를 변호하게 하고,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깨끗함을 일제히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게 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다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계기,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근심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렬함, 열정들, 열심들, 거룩한 열심들이 일어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더 고민하고 더 낙심될 때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참 그렇게 본다면 직분이 뭐길래,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언급하진 않았지만 2장 7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말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참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아니 나 혼자 세상살이도 힘들고 그냥 나 혼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근심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6절에 벌 받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벌을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7절에 괜히 그런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차라리 그를 용서해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속 편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압니다. 벌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그걸로 벌을 어떻게 줄까 미워하고 시기하느니 또 다른 일로 근심 쌓을 바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근심하는 거는 막 복잡한 게 아니라 당장 벌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 7절에 보면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고나니 차라리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힘들 거고, 이게 교회 생활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속상하다니까요. 교회만 되면 다니면 된다고, 아무 일 없고 편안할 거라고 왜 그런 말을 해갖고 제가 뒤늦게 나이 들어서 이게 뭐지 혼란을 겪는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더 한번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우리가 그렇게 차라리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할게다. 나도 용서하겠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도 용서한다. 그러니 너희 괜히 나 때문에 나 변호하고 돕느라고 너희끼리 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싸움이 원래 그렇게 번지는 거거든요. 이편 저편 들다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용서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람 보라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10절 후반에 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다. 예수 보고 하는 거다. 예수님 앞에서 그냥 우리에게 하라신 일 그대로 따라 하는 거다.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물론 사람도 보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한 분 예수님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는 예수 믿고 산다면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살아요. 밖에서는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해놓고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예수를 안 봐요. 뭘까요 이게?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왜일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교만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만 막 이런저런 잡신들 귀신들이 있을 것 같죠? 요즘의 시대를 보면 교회에 더 사단의 권세가 더 음흉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방심해서 그래요. 여기는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게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밖에서는 예수 바라보고 왜 교회에서는 예수를 보지 않는가? 왜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날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가?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터 위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존경과 판단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에 들어온 우상이겠죠.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싸우지 말고 용서해버리고 사랑해버려라.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 이기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걸로 교회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로 지금 바울이 심령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낙심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성도가 저렇게 잘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벌써 감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지부진 이리저리 휘청이고 흔들리면서도 결국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라, 낙심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것이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인도하신 대로 끌려갈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냐면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끌고 가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행진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우리 주일날 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행렬에 끌고 가요? 개선 승리의 행진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끄트머리 찌꺼기 같은 포로의 자리에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포로의 패배자의 자리에서 세운 다음에 끌고 가셔서 마침내는 이기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끌리는 그 자리마다 오히려 깊게 패인 십자가의 향기를 묻혀서 우리로 이기는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비록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믿지 못해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 우리는 15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나를 향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시적 표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독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쁜 향수 냄새 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맡으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력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냄새란 말입니다. 그게 바울 그리고 믿는 자들의 향기인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낙심하되 꺾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사망의 경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바울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누가 너를 추천했느냐라고 공격하잖아요. 네가 왜 사도인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추천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인친 이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걸로 모든 것이 이 마패처럼 작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추천서를 내라. 누가 당신 베드로가 추천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추천 작업을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몇 사람 사인 받아와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추천서 좋다. 내가 추천서를 주겠다. 그것은 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 너희들이 나를 추천하는 추천서이다. 추천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바로 그것이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왜냐하면 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 나의 추천서가 되냐면 교회와 성도 너희들은 먹으로 그냥 글씨로 사람의 편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추천한다고 누가 직분을 맡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추천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돌판, 그냥 사람들의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 우리의 심령에 그 성령께서 사도됨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이고 우리의 편지고 그것이야말로 나와 너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누가 어디서 뭐 했고 누가 저 사람은 어디서 추천받아서 어떻게 직분을 맡았고 이래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된 겁니다.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방식을 지금도 한탄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누가 세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 하나 복음의 증거조차도 누가 추천했느냐, 누가 더 강력한 추천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다툼하는 게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진 일들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과 세상의 기준에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면 다 좋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심과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위에 사람의 어떤 것들을 더 부여해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바울은 아니다. 교회와 성도로 세움받은 자체가 이미 만족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감사의 달이잖아요.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사와 근원적인 감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엉뚱한 것을 보는가?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어렵게 눈물로 안 쓰려고 했는데 다시 편지 쓰게 된 거예요. 왜요?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6절부터 쭉 일어나는 게 6절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기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7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은 출애굽기 말씀에처럼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의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덮어쓰고 내려왔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덮었었던 우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내렸을 때 그 모세의 그 위풍당당함과 광채가 빛나는 것 때문에 압도당한 백성들 근데요 알잖아요. 그때뿐이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날 때뿐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모세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이 여지껏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그 율법도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9절에 정죄의 직분 모세가 담당했던 율법의 기능도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기준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옛 사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율법의 사역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아니라 의의 직분의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역,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영광스러웠지만 이제 더 큰 영광으로 그 전의 영광이 뒤덮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 이제는 그 더 큰 영광의 복음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율법의 영광들을 수용하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교회와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증거들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16절입니다. 사람에게로 아니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야 그 율법의 제한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그 지난 그 정죄의
율법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전에는 그 광채 앞에 아무도 못 섰잖아요. 가려져야만 했잖아요. 이제는 그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마주할 때 이제는 점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제목은 뭐냐면, 나와 우리는 서로를 추천할 만한가? 내 직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가 추천하고 있는가? 혹시 나를 스스로 다른 이에게 추천할 때 사람의 어떠한 공력을 동원하는 건 아닌가? 오직 성령으로 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판단과 그리스도의 추천만 내게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다른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좀 뭔가 이력이 좀 있고 뭔가의 어떤 업적들이 조금 한 줄 더 쓰여질 수 있다면 괜히 그거 한번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충동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낙심하고 불편하되 당당할 수는 있어야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으로 추천하신 편지다.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삼으셨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도 그리하고 4장 2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되나 낙심하지 아니하되 내가 주의하는 것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되 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2장 17절에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은 것 같이 순전하게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분자라면, 믿는 자라면 응당 타협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여기서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면 막 행상하고 이것 파십시오, 이거 사십시오,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잖아요. 근데 다 뻥이잖아요. 이게 뭐 100% 순도요? 아유,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비싸게 팔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장에서 막 그래서 보따리로 많이 사오시잖아요.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 팔려고 속이지 말고 불순물 섞어서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2장 17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직분자의 몫인 겁니다. 누가 뭐 이러했다 저랬다 괜히 거기에 뭘 추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면 끝나는 게 우리 소개이고 신앙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4장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음흉한 일, 은밀한 일 안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뭐 이거 하려고 해, 저거 하려고 자꾸만 이간질을 합니다. 나는 그런 숨은 부끄러움 일 안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4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러는가? 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약간 섞어서 사람에게 맞추고 이 상황에 맞추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려고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내가 왜 복음 가리는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임수 4장 2절에 속임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말씀 각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오용하지 말라.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복음에 이 세상에 온갖 잡신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우상들로 가득 찬 이 땅의 사상들 복음에 섞지 말라는 겁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서 순전함으로 4장 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라. 그래서 바울의 다짐이 5절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만 증거할 뿐이다. 그게 다다. 더 이상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천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지를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답답해도 욕을 먹어도 나를 추천했던 그분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 칭찬을 받아도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천해준 그분이 칭찬받는 겁니다. 그게 향기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랬을 때 내일 보겠지만 7절부터 9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낙심되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성령으로 추천받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낙심 가운데서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순전한 말씀,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 원래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전파하는 오늘도 거룩한 근심하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